죄송합니다. 지금 음소거가 되어 있었는데 네, 제가 모르고 진행을 했네요. 사도신경하심으로 7월 23일 초등부 서밋타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8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27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고통은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결과 매일같이 쏟아지는 안타까운 죽음과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죠. 멀리 사는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깊숙이 들어온 고통만 보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며 새 절기를 지키라 하셨어요. 왜 이 절기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보다는 몇 살 더 많은 학생인데 고등학교를 다니는 우리 남학생 한 명이 학원에 갔다 오고 밤늦게 학원을 끝나고 집에 오다가 사라진 거예요. 밤늦게 학원 끝나고 집에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경찰이 계속 찾고 부모님도 찾고 했는데 결국은 근처 산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거겠죠. 아직 어린 학생인데, 그렇죠? 뭐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고요. 너무나도 많은 지금 사람들이 오늘 기도수첩 말씀처럼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육신의 고통 계속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서밋타임 끝나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 같은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우울증 이렇게만 쳐도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그렇게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또 밥도 못 먹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나올 거예요. 또 요즘요 어른들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마음의 병. 회사 다니고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진짜로 막 건드리면 바로 폭발할 만큼 마음이 힘들고 이게 뭐 병원 가도 해결되지도 않아. 이걸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코로나 이거 시작된 다음에 이게 더 심해졌어요. 왜냐? 뭐 모이기도 힘들죠. 뭐 어디 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더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미 이런 일들이 다 미리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게. 자, 그래서요. 서론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예전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엔 살기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점점 세상이 이상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수천 년 전에도 그랬어요. 왜냐? 네피림 시대 때 노아가 있었을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왜 이런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떠나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영적으로 죽음이 찾아오니까요. 사람들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그걸 보고 죄라고 말을 해요. 이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뭐가 죽었어요?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죽음이었어요. 그게 사실은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 우리 병원에 가면 식물인간이라고 돼 있는 사람들 알죠? 식물인간 들어봤어요? 생명은 살아는 있는데 뇌가 죽은 상태. 그걸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꼼짝도 못한다고 해서 숨만 쉬고 있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식물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살아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이 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줌 수업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의 친구들이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으니까요. 사실은 살아서 있지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거의 동물들과 다를 게 없어. 아니 전사님 아침부터 뭔 말을 이렇게 심하게 해요. 무슨 동물처럼 그렇게 돼. 근데 사실은 맞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육신만 남아있으면 동물들과 다를 게 없어요. 사실. 자 그리고요. 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사람을 끝까지 괴롭히고 멸망시켜버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래요. 세상에 도둑이 우리를 도와주고 힘주고 그런 도둑은 없죠. 와가지고 다 빼앗아 가버려요. 심하면 목숨을 해치기도 하는 게 도둑이야. 물건 뺐는데 방해한다 싶으면 죽이고 빼앗아 가버리잖아. 자꾸 방해하면. 이 마귀가 그런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을 정확히 오늘도 봐야 돼요. 어떤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전도사님이 예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어른이 아이고 어린 학생들한테 무슨 마귀 얘기를 하고 귀신 얘기를 하고 그래. 응? 뭐 그런 막 심한 얘기를 해.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좋은 얘기도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죠. 깊은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빠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 조심하라고 말해줘야 되죠.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없으면 저도 전사님도 얘기를 안 하겠어. 없는 걸 지어내서 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사단이 있단 말이야.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집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 자녀도 속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조심하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말 안 하면은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야. 위험한데. 자꾸 위험한 거를 말을 해줘야지. 괜찮아. 다 행복해질 거야. 저기 깊은 바다 있는데 마음껏 수영해도 돼. 괜찮아. 재밌어. 그 사람은 이상한 나쁜 사람이에요. 위험한데. 야, 거기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꼭 튜브 차고 놀아야 돼. 말을 해줘야지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과 사람과 현장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새 날, 새로운 날인데요. 자, 한번 본문을 읽어볼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절기 언약을 성취해 주셨어요. 6월절로 사단에게 잡힌 운명을 바꾸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또 오순절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시키고 계세요. 수장절로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학교와 이 시대의 운명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라고도 하셨어요. 이것이 렘넌트인 우리에게 세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예요. 자, 세절기가 뭐가 있죠? 6월절. 6월절은 뭐죠? 여러분들 6월이라는 말 뜻 알아요? 6월절 많이 들어봤는데 6월. 6월이라는 말 뜻 알아요? 6월 말고 지금 7월, 6월, 7월, 8월 이거 아니에요? 6월이라는 뜻이 뭘까? 6월이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혹시? 6월절. 6월절. 6월절이 건너다. 말의 뜻이 뭐야? 피 바르는 날. 피 바르는. 자, 피는 그냥 피지. 자, 6월절의 뜻이 뭐냐면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 뭘 넘어가요? 뭐 장애물 넘어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문지방에 피를 바른 집은 그 집의 첫째가 죽지 않고 넘어갔죠. 근데 6월절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로 태어난 게 다 죽었잖아요. 6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해가고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6월절. 그래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야 됐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와, 살았다. 넘어갔구나. 우리 집은. 우리 집은 피가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구나. 그게 6월절.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뭐냐? 오순이라는 말은 50, 순이라는 게 10개라는 말이거든요. 순. 근데 오순이면 몇 개예요? 50개죠. 50일. 자, 그래서 이 50일 만에 곡식을 거둔 오순절은 성령 충만. 바로 우리를 이 땅에서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장절. 우리가 곡식을 거둔 열매를 창고에 저장하고 기념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전도의 의미. 이것을 전달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서론의 전사님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떠나 죄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구원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237 언약의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결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들 오순절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이번 달에 학원버그마 초대교회 말씀에서 많이 봤잖아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몰라요. 아는 친구들. 몰라요. 오순절날 어떤 일이 있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5개 나라에 막 복음이 증거됐죠.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내일이 무슨 날이죠? 내일 토요일. 내일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우리 지난 주에 거의 380명의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성경학교를 했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일은 우리 초등 1, 2부, 초등 3, 4부, 초등 5, 6부가 따로따로 성경학교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은 토요일, 내일 오후에는 여러분들 부서에서 함께 인도받는데 혹시 이거 모르고 있었다. 내일이 성경학교였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내일은 우리의 오순절, 성령 충만 받는 날이다. 전부 다 모이는 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만약에 계획들을 세웠다. 뭐 내일 오후에 친구들 만나서 놀려고 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성경학교를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 우선순위, 여러분들의 중요한 거를 성경학교에 내일은 다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초등부의 여름 성경학교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일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절기를 누리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새날을 누리고 여러분들 가는 곳에 보좌의 배경과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